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문둥병처럼 무서운 죄악과 단숨에 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종종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이나 혹은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는 시련, 가족의 죽음이나 혹은 불치병에 걸리는 일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누구나 지은 죄 때문에 들어가야 할 절망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각 사람의 죄값을 비유로 들어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아멘. 이 빚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이것을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물으니 현재 한국의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을 약 1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본다면 1만 달란트는 1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곧 10조 원을 빚졌다고 하신 것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이러한 엄청난 빚을 단번에 대신 갚아주어 지옥에 끌려갈 운명에서 풀려나 천국으로 들어갈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모든 질병 중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작은 반점이 생기며 그곳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후 그곳이 썩어가면서 고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눈썹이 빠지고 성대는 거칠어지고 호흡은 씩씩거리게 됩니다. 증세가 진행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더 진행되면 손과 발 전체가 떨어져 나가며 코는 뭉개지고 얼굴도 무너집니다. 결국 최후에는 뇌에까지 문둥병균이 침투해서 정신적인 장애와 혼수 상태가 이어지고 마침내 죽고 맙니다. 20-30년에 걸친 이러한 끔찍한 과정을 겪으며 사람은 아무런 희망 없이 말 그대로 온몸이 썩어서 죽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신체적으로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동시에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문둥병자의 처지에 대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둥이 시인으로 알려진 하나원 씨는 문둥병 환자가 겪는 절망과 고통을 자신의 시에 절절히 표현하였습니다. 1920년 함경남도 함흥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하며 명문학교에서 수의학을 공부하는 등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문둥병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은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까지 했던 그는 병세가 악화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 생활을 시작했고, 이 시기부터 하나운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질병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적어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운은 문둥병에 걸린 병든 아들이 안쓰러워 울고 붙드는 어머님의 손을 뒤로하고 부모와 형제를 떠나 멀리 남해 소록도까지 걸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떠나가면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삶의 경력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고, 더 이상 친구들과 친척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동생들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문둥이 형을 뒀다는, 문둥이 동생을 뒀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그들의 삶까지도 망칠 수 있기에 차라리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내 형과 동생, 부모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아버지의 비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가족을 떠나 소록도로 내려갑니다. 문둥이는 남의 멸시로 인해 버스도 기차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걷고 걷다 남의 처마 밑에서 자고 또 천대 속에 얻어먹으며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운은 그의 시 전라도의 길, 부제 소록도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라도길, 부제 소록도로 가는 길에, 전라도길 가고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그는 다른 시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니 발가락이 2개, 1개는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양말 속을 찾아보니 그 안에 발가락 1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래 자기 몸의 한 부분이었던 발가락을 양진역에 고이 묻고서 돌아옵니다. 하나운은 문둥병으로 인해 겪는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파랑새라는 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노래로 승화시키며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처럼 문둥병자의 삶을 살다간 하나운 씨의 시는 읽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누가 이러한 문둥병자의 고통과 절망을 전부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문둥병이지만 이를 치료하는 강력한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1943년 미국 국립나병연구소에서 답손이라는 약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약은 얼마나 강력한지 나균으로 온몸이 썩어가던 사람도 이것을 주사로 한 대만 놓으면 99%가 즉시 치료가 되고 전염도 즉각 멈추게 됩니다. 결국 이 치료제가 발견되면서 지금은 누구도 문둥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문둥병처럼 무서운 죄악으로 인해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살다가 마침내 지옥에서 인생과 영혼이 다 파괴되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그 강력한 죄악의 효력을 일시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비록 죄의 권세가 크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이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단번에 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당신의 죄악을 맡기고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당신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